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전략가 하면 제갈공명을 떠올리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을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제갈공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지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그런 말씀과 같은 것, 그것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에 아히도벨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 제안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제안했는가? 21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자 압살롬이 왕궁 궁전 옥상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을 한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센세이션하며 또 홍보 효과 면에서도 정말 압도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의구심, 다윗과 압살롬 이 둘 사이가 부자지간인데 설마 서로 죽고 죽이는 어떤 대결 국면으로 치닫을까 하는 그 의구심을 이 사건 하나로 일거에 날려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찌됐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설사 반역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리하여 다윗에게 압살롬이 붙잡힌다 하더라도 그가 아버지인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다 할지라도 압살롬의 편에 들었던 그 신하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당연히 그 책임을 응당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으로 하여금 뭔가 어정쩡한 위치에서 어설픈 태도를 보이게 하느니 압살롬으로 하여금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게 함으로써 압살롬 그 자신마저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여서 그리하여서 압살롬의 운명과 또 그를 지지하는 신하들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이 놀라운 계산까지도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말에 압살롬이 듣고 따라서 실행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압살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이제 앞으로만 가야만 하는 그런 길로 내몰린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과 압살롬 둘 중 하나는 틀림없이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예루살렘 성도 압살롬의 건, 전략가 아히도벨도, 또 따르는 많은 군사들도 압살롬의 편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어떤 중간 지점은 없어졌습니다. 다윗 편에 서거나 아니면 압살롬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날의 정치 풍토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빠를까요? 오늘날 정치 풍토가 극단화되면서 좌파이거나 우파이거나 하는 중간 지점은 없는 그런 걸로 치열하게 갈리고 갈등이 증폭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아히도벨의 이 계략 하나로 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도록, 어중간한 중간의 지점에 서서 눈치를 보거나 상황을 살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대단한 아히도벨에 맞서서 다윗이 위장으로 잠입시킨 후세도 등장합니다. 지략에 있어서는 확실히 아히도벨이 후세보다는 앞선 자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후세는 지략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 지략을 선택하는 압살롬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행하는 그 지략, 그 전략이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제안한다고 한다면, 후세는 그 제안을 선택하는 그 자의 마음, 즉 압살롬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비록 다윗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기는 하였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그 다윗 왕권, 다윗 왕좌의 그 흐름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그 근본에 대한 모순적인 부정에 불과할 뿐이었지요. 다윗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다윗의 합법한 후계자가 되고 싶은 그 모순적인 마음, 이 마음을 후세는 건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윗의 친구로서 그를 따라 나서지 않았느냐 하는 이 압살롬의 질문에 후세는 압살롬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사실 그 질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당신은 여호와와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택한 자이다. 당신이야말로 정당한 다윗의 후계자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백성의 선택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후세는 권력의 정점을 향해 야심차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 젊은 압살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갈망, 동기, 그 욕망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렇게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후에 정확히 이 전략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압살롬을 유도합니다. 전략적으로 가장 탁월한 계략을 세우는 자 아히도벨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자 후세, 이 둘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된 말씀 가운데 이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많은 백성의 지지와 견고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까지도 갖추었습니다.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압살롬의 승리는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역사가 보여주는 그 결론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들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 서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었다고 이기는 것 아니고
또 이러이러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 과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과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